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다 찾으신 줄 아십니까?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저희들이 에서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빨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또 성경 말씀에는 이 첫째보다도 둘째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둘째로 태어나 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이 첫째와 둘째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부모님들도 인정하실 거고요. 본인도 그런 걸 느끼신 분들이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눈에 띌 만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은 이거예요. 장자가 무엇길래? 그런 뜻입니다.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아우였었는데요. 아벨이 비록 희생은 당했지만은 성경은 아벨을 편을 들어줍니다.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에서와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르우벤, 야곱의 그 첫째 아들 르우벤도 결국 그 장자권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요셉으로 갔습니다. 역대하 5장을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왜냐 하면 르우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서모 빌하와 그만 그 침상을 돌입했지요. 그래서 장자권이 뺏겼습니다. 신약에도 들어와 보면요, 저는 그 돌아온 탕자가 딱 제게 아주 직접적으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가장 저에게 아주 그 마음에 와 닿았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을 보고 먼저 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안 가고요. 둘째 가서 똑같이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실속이다 하더니만은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다. 이런 기사에서 볼 적에 제가 그만 그래 나도 딱 저런 마음이야. 그거를 제가 느끼고 제가 집에서보다도 교회 하나님 편에 마음이 많이 끌렸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장자입니다. 예,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도요, 첫것, 그러니까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고요.
가축의 처음 수컷에 처음 난 것의 우양, 소나 양, 그리고 제일 좋은 기름, 포도주, 곡식, 이건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마 3장쯤 될 거예요. 잠언서 3장, 여러분들 찾아가 보십시다. 잠언 3장. 제 책으로 912페이지가 되겠네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의 모든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장자로 삼으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하나 들려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선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그러므로 나의 아들을 놓아서 나가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거역하였으니 내가 너의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진멸하리라. 이렇게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라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70여 명이 애굽으로 간 야곱의 후손들을 많은 세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속해 내려오시고 할 적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정에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그렇게 출산을 기다리다가도 딸이 나면은 조금 좀 섭섭해 하시고요, 아들이 나면은 왜 그렇게 좋아했었을까요? 그거는요, 아들이면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족장 시대에 있어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 딱 해가지고 하여튼 부족이 힘이 강대해야 다른 부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남자를 선호한 거고요. 가정적으로 내려오면 다릅니다. 그거는 자기의 모든 유산을 큰아들에게 2배씩 줘가지고 상속을 시키는가 하면 일단 부왕이 죽으면은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왕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계승받는 것이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적인 것이 얘기지만은 이 집안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처음 난 큰 아들이 아버지 다음으로 모든 집안을 다스릴 적에 특별히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아무리 집이 크고 잘 살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제사는 반드시 큰 집에 가서 드려요. 그 형님네 집에서 드리게 돼 있잖아요. 좁아요, 멀어요, 한 2km 넘게 걸어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제사는 반드시 형님 댁에서 드립니다. 작은 집 둘째에서 안 드려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이 민족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그 본을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끼쳐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그래서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실수를 했어요. 잘 아시죠? 오늘 본 말씀처럼 에서는 한 그릇 팥죽을 가지고 야곱과 흥정을 하다가 그만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냥에서 돌아와 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야곱이 앉아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냄새가 고소했었던 모양이죠. 그 죽을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가릴 것도 없이 대뜸 장자를 나에게 팔라. 장자권을. 그리고 나서도 또 확인하기 위해서 맹세하라. 내가 배가 고파 지금 굶어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에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처음엔 아마 농담인 줄 알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그 일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 형제를 낳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올 적에 어떻게 돼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고 장자 에서가 빠져버렸잖아요. 이것을 나중에 에서가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애통해했지만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팥죽은요 장자권에 비하면요 이게 뭡니까? 팥죽은 일시적인 거예요. 한 그릇 먹으면요 아마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팥죽 한 그릇을 먹고 다시 활통을 쥐고 나가기 전에 아마 벌써 다 소화 꺼졌을 거예요. 요 배고픈 거를 못 참고서 자기의 귀중한 장자를 팥죽 한 그릇 하고 바꿨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비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죠. 처음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건데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그러나 여기에 야곱이 물론 간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 얘기는 오늘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야곱의 간계에 의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팔았지만은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고 흥정하러 나온 야곱이 잘못입니까? 그거를 얼핏 동의해가지고 냉큼 팔아버린 에서가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이 팥죽이라는 것은 지극히 감각적인 거예요. 식욕에 불과한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치 지혜로워서 그거를 따먹었다고 했을 적에도 식욕에 의해서 넘어진 거고요. 여기 이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식욕을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엄한 명령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다음에 어떤 이런 기회가 아마 사탄이 간교하게 우리를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의 장자권을 넘어서서 장자가 뭐길래 제 짧은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 저하고 형하고 둘이 그때는 있었고요. 누이 동생은 아직 어렸지만은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발발했을 적에가 10대 중반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뭐 이북에서 뭐 탱크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막 밀어닥치는데 서울이 3일 만에 뺏기고요. 한강다리가 끊기고요. 피난 행렬이 막 남쪽으로 그냥 한없이 걸어가는 중에 드디어 제 고향에까지
괴뢰군들이 포성이 막 쿵쿵 소리가 나고요. 소문이 어디까지 왔다, 뭐 무슨 일이 있었다, 별 소문이 탔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피난을 가야 돼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때 아버지하고 이 형님을 저 언덕까지 온 식구가 따라 나가 가지고, 저도 물론 갔지요. 가서 거기서 잘 가라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형님이 부산을 남쪽을 향해서 떠내보내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 아, 이제 씨는 건졌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안의 대는 이어진다. 만약에 형님과 아버지와 우리 온 식구가 전쟁통에 한 곳에 있었다가 몰살을 당하면 우리 전 가족이 다 대가 끊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한둘이라도 피난을 시켜가지고 생명을 연장시켰으니 여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둘째가 이게 장자더라고요. 그때 제가 울분은 안 일어났어요. 다만 왜 가족에서 형님 돼지 한 마리를 사도 형 이름으로, 레코드판을 한 장 사도 형 이름으로, 뭐든지 다 형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대를 이으는 사명과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 장자에게 있었어요. 이 부모들이 자식이 없거나 그러면요, 나는 이 다음에 죽으면 굶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제사 드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처럼 이제 장자가 제사를 열조들한테 드리게 될 거를 생각하고서 부모들이 마음을 놓았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아름다운 사명을, 목적을 가지고 장자로 택했었더니, 이 사람들이 그만 처음에서는 장자권을 너무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넘어졌고, 이번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권이야말로 누구 어떤 민족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만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라고 너무나 고집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이 제사장의 그런 자격이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엔 그렇게 말씀해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온 것이 뭐예요? 저들이 그만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쫙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 10, 11장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집어냈죠. 그 한 군데를 저희들이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제 책으로 253페이지입니다. 사실인 줄 아시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그 가지가 꺾인 것은
여기 오늘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11장 11절을 한번 기왕에 찾으셨으니까, 그러므로 11장 11절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런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 구원이 이방인으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게 됐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에서와 같이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백성이었습니다.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언약이 있었고요,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어느 세계의 민족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잘못된 믿음으로 빠졌었던 거죠. 로마서 10장 그 앞에 1절 아주 초반에 보면은요, 이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서부터 저희들이 앞의 얘기는 다 옛날 구약시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지만은, 이제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세를 만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들의 기사를 기록한 것은 우리의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지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것이 거울이 돼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찮은 팥죽 한 그릇에 믿음을 판다든지, 자기만이 옳다고 이렇게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요, 가만히 처음에는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1, 2년 될 때는요 아주 겸손하고요, 아주 그 말씀도 잘 듣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은 한 2, 3년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11조 내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또 건축한 것 많이 하는 사람, 또 이 교회 몇 년 또는 자기들이 교회를 예수를 몇 년 믿었다는 거, 뭐 20년 30년, 이제는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여 년이 지나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선조 몇 대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우리 가정에 목사님이 몇 분이 있다, 선교사가 몇 분이 있다, 이런 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특별히 양자로 선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가정 백성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그런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였는데, 이제는 뭐를 내세우느냐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 안 하고 자기의 덕을 선전하는 거예요. 내가 30년 믿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이다. 이 교회 터줏대감이 누군지 아느냐? 제 친구 하나가 전도사로 한 교회를 시무를 하러 갔는데요. 암계 전도사, 이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알아?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지요.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야. 그런 장로도 봤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조심할 게 뭡니까? 첫째는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쾌락, 죽한 그릇, 이거에 우리가 쉽게 넘어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고 나오셔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셨을 적에 만들으셨나요? 이거 굉장히 아주 사탄이 그 배고픈 고를 감쪽같이 찌른 거죠. 안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양자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의로, 내 행위로 너무 자랑해서도 이것도 이스라엘들이 범했었던 대로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음행과 혹 한 그릇 팥죽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이 말세에 너무 요즘에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치 노아 시대와 똑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성경이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표현을 했지요. 사실은 성적 문란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참 감람나무 가지인데도 하나님께서 잘라 버리셨어요.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이 겨우 예수님 덕에 의해서 오늘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한 그릇 식물이나 음란이나 또는 자기의 자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이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장자는 귀한 겁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